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 쥐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시골에 내가 있어봤자 특별한 일이 없다.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도해지로 가야 그래도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라도 있지 않겠는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가출을 하리라. 가출을 결단을 해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가다가 쉬고 해서 결국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자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 또 내려갔더니 가는 날이 마치 무슨 날이라고 그냥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나게 돼요. 사람 같으면 그런 자를 노리는 그런 사기꾼, 깡패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놈은 쥐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깡패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고양이거든요. 고양이를 만난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마침 그 대합실에 쓰레기통이 있었고 쓰레기통 뒤에 보니까 조그만 틈새가 있어가지고는 그 틈새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참을 좀 지나니까 한 20-30분쯤 지나니까 아까 그 고양이가 있던 곳에서 홍홍홍홍 개가 웃는 거예요. 개가 짖는 거예요. 진짜 개라고 또 착각한 사람은 없었죠. 홍홍홍홍홍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개가 짖는다. 저 자리가 아까 고양이가 있던 자리였구나. 그러면 개가 짖는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같다는 말 아니냐? 지가 그런 머리가 싹 돌아간 거예요. 쥐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와 개는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개가 있다라는 것은 고양이가 없다는 말일 거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 쥐새끼가 굴에서 싹 빠져나가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개는 없고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고 탁 낚아챈 거예요. 이제 쥐가 발발발발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어도 꼭 이 문제만큼은 풀고 죽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잖아. 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양이님 나 이미 당신의 밥이 될 건 알아요. 나 죽을 것 알아요. 그런데 소원이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 죽을 놈이 뭔데 소원이 있어 임마. 물어봐 임마. 그러니까 고양이들의 쥐가 하는 말이 아까 분명히 여기에 개소리가 있어가지고 개가 짖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개는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고양이가 아까 무슨 웃음 낮에 웃으면 안 된다 그랬죠? 비웃음이죠. 약간 비웃는 웃음으로 끌끌끌끌 웃더니 요즘처럼 살기 어려울 때는 적어도 2개 구구는 상식적으로 해놔야 된다 라던 거예요. 웃을 사람은 웃고. 여러분 힘든 세상일수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놀아서는 안 돼요. 고양이도요 힘든 것 알고 빈둥빈둥 놀고 다니지 않았어. 힘들수록 노력해야 된다. 적어도 2개 구구는 해야 된다.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데서 2개 구구는 개들이 사용하는 언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자 야옹야옹 하던 거를 홍홍홍홍홍 열심히 연습한 거죠. 그래서 쥐새끼가 개가 짖는 것처럼 완전히 쏘가 넘어질 정도로 그 고양이가 원어민 발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민 발음을. 지금 세상이 많통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어렵다. 누군가가 실직이 됐다. 중소기업 하던 사람이 샷다운 했다. 문을 내리고 그 사업장을 폐쇄시켰다. 아무개가 맹퇴를 했다. 그 명태는 그야말로 맹해로운 퇴직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명태라는 이거를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웅크리지 말고 이럴 때 시간 나면 한 개 국어라도 더 언어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시대도 지금 온통 어렵다라고들 말을 하지만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봐도 역시 그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때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암흑 시대의 특징을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절을 보면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기, 완전히 흑암의 캄캄한 영적인 그와 같은 시대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까 3장 1절에 그 다음 내용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버렸다. 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비전, 그런 이상, 그런 꿈들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안기의 특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해볼 만한 것이 없다. 안 하고 있는 게 버는 거다라는 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면 뭐든지 노력해서 더 수고하고 더 일하고 더 움켜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버는 거다. 해봤자 망한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컵비점이 요사이 하루에 컵비점 생기는 수가 한 3,000개 정도 생기는데 근데 하루에 문 닫는 컵비점의 숫자가 2,800개라 그래요. 그러면 몇 개만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200개만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버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경제의 공황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의 특징도 꼭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비전, 해볼 만한 어떤 꿈들마저도 갖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암흑기의 세 번째 특징 2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자, 엘리의 눈이 뭐해 갔다? 점점 어두워갔다. 그래서 잘 보았다, 보지 못했다.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엘리는 굉장히 연세가 드신 상태였어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노안이라는 게 그런 게 생기잖아요. 백내장도 낄 수가 있고 그때 당시는 백내장인지 뭔지도 알지도 못할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게 이렇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책을 읽을 때, 신문을 읽을 때 자꾸 익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안 보이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멀리서 봅니다. 뭐 뒤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뒤로 나자빠지면 어떻게 가려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노안이라는 거예요. 노안.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연세가 높을수록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이제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지 말고 멀리 봐라.
그 멀리는 바로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막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들고 막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강단에도 제가 요런 걸 갖다 놨어요. 요런 게 뭔지 모르죠? 요게 대백이라 하는 겁니다. 돋보기라는 건데, 저도 이게 좀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이름은 잘 보이고, 어떨 때는 글씨가 작으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때마침 이거 윤항가에서, 이걸 저한테 한 30개를 보내왔어요. 이 30개, 돋보기입니다. 휴대용 돋보기. 그래서 하나 주머니에 여가다가 안 보이면 괜히 이릇 쌌다가 저릇 쌌다가 이릇 쌌다가 할 필요가 없이 요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 교사 출반 신청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돋보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보기가 힘든 시대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젊었을 때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더 읽도록 노력해야 돼요. 잘 보일 때, 잘 볼 때 열심히 읽어놔요. 나중에 되면 읽고 싶어도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책들 좀 그만 보고 성경은 읽어야지.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성경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의 뉘앙스는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일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바로 어떤 때이냐? 영적인 암흑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건 나이가 안 들었건 간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드려 주셔야 돼요. 별로 안 할 모양입니다. 봉자가 아멘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죠.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는 그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목사가 그 일을 하라고 시험을 입었으니까 제대로 그 일을 해야만이 목사가 또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요사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사실. 아랫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전심 때가 훌쩍 지나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가 됐더라고요. 2시가. 전심도 못 먹고 누가 전심 먹으러 가자 가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는 증거겠죠. 전심도 못 먹고 2시까지 성경 읽고 그 감동받은 거를 내가 타이핑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다른 거를 좀 못해도, 운동도 좀 못하고, 노는 것도 좀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암흑기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먹구름들이 와서 우리를 뒤덮고 말 거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어디도 성경 읽는 사람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는 시대였다. 그 시대는 꿈을 가지지 못했다. 꿈꾸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꿈이 사라져버린 시대였다. 세 번째는 제사장마저도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 영적인 암흑기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구절 알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상태에서 다른 것이 뭐가 잘 될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강건할 수가 있는 건데 영적인 암흑기에 돌입해 버렸어요.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3절로 내려가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 아멘이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온통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 God's lamp is still burning in its holy place. God's lamp, 하나님의 등불은 is still 여전히 버닝하고 있었다.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에서? In his holy place.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고 있었다?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황은 심각하리만큼 침체기였어요.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 그 한 가닥 희망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여전히 성소에는 희망이 있다. 여전히 성소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다 같이 시작. 여전히 성소에는 희망이 있다. 아멘. 그 희망이 바로 뭡니까? 그 희망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소에 있는 등불은 뭐하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라는 게 꺼지지 않았다.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소에 있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아직 밤이다라는 거예요. 바깥 상태가 뭐라고요? 밤이다라는 거예요. 밤이기 때문에 성소의 등불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직 성소 바깥은 뭐의 상태다? 밤의 상태다.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은 해질 때 켭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성도의 등불을 끕니다. 그러면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깥은 뭐라고요? 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깥이 밤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소 안에는 바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거룩한 곳에서는 여전히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성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꺼져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가닥 희망들도 다 없어지고만 그와 같은 때라도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 안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시도가 다 막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됐다 해도, 의사가 중병을 진단했다 해도 성소 안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캄캄한 밤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안에는 여전히 여전히 버닝하고 있다. 가드스 램프가,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은 뭐예요? 그 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로 내려가 봐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등불은 꺼져갔고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Here I am.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Here I am.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가 부르기는 누가 불렀는데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부르는 줄 알았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에 그 희망이 사라진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사건인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무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엘아, 이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좁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는 개인적으로 영광적인 사건이 되어지지만 큰 문맥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밤의 시대는 이제 곧 종결되고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개인적인 영광의 사건이지만 그 개인적인 영광의 사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콜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암흑기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혜택 있는 자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이 시대도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더라도, 수백 명이 아니더라도, 수십 명이라도, 아니 수십 명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방금 우리가 4절을 읽었죠? 4절. 그 4절 속에 해답이 있는데 그 4절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하면 바로 앞절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구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앞의 내용을 그스로 올라가서 읽고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뒷부분의 내용도 읽고 그래서 전후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을 가려고 하면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이 설교 하려고 아마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 계속교육을 평강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12시 반에 총대 모임을 삼산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이는 장소를 한 번 더 문자를 확인했고 한 번 더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줄 알고 나한테 문자로 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나한테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그 평강교회에서 뷔페를 준비를 해놨었는데도 식사를 못하고 이 모임에 제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는 갔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식당 직원들 몇 사람이 밥을 먹고 있고 제가 들어가는데도 보는 채 마는 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늦었나? 그래서 2층으로 또 올라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려올랬더니 서빙하는 아가씨가 목사님 저를 알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모임을 있나요? 고기 잡수러 오셨나요? 아니 우리 울산노예 여기 왔을 텐데 안 하는데요. 오시면 전화를 할 텐데 전화도 없었는데요. 이게 묻고 여기인데 해가지고 봤더니 태화나루가 아니고 송강정이더라고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이놈 그 태화나루로 그냥 가버렸네. 송강정이 뭐예요? 그래서 송강정에 갔더니 벌써 1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내가 이제 세미나 갔다가 조금 늦게 마쳐서 오는 줄로 알았지만 언제나 어디 가려고 하면 목적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 주소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3절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누워있는 사무엘을 뭐 했습니까?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있어야 할 바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
right place.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암흑기에 되어졌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까? 있어야 할 곳, 올바른 곳, 바른 곳, 그곳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위치, 내 삶의 주소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5, 6, 7, 8, 9 남성교 헌신의 예배지만 우리 교육 기자재 마련을 위한 헌신 주제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기자재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여러분 성공 비결이 뭐죠? 요셉의 낮에도 우리 요셉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에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비결은 형통에 거기에 가서 눈 모이면 안 돼요. 형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성소에 데리고 오는 거,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잘되게 하는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을 누가 소리내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이고, 읽어라 하는 거 웅왕웅왕하고 진짜. 읽는 사람이 알겠지만, 뭐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는 것은 영향력을 세계 만방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바로 뭡니까? 무성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셈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지던 영적 암흑기일수록 우리는 성소로 나가야 된다. 왜? 성소 안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꺼지지 않았으니까. 희망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아마 굉장히 동작이 민첩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프 부르고. 여러분 자녀들 깨울 때 나타나는 행동들 보잖아요. 애야, 애야, 학교 갈 시간이다, 교회 갈 시간이다. 또 이렇게 지비자죠. 아니면 학교 갈 시간이야, 교회 갈 시간이야. 좀 알았어, 내가 갔다. 그러고 또 디비자고.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이가 벌떡 일어나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반응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뭐 했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하품해 싸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니그직 흐느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달려가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실 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다가 눕고 저 사무엘입니다. 우연한 일이고 선지자님이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네가 아마 잘못 들으는 모양이다. 가서 자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또 누워 자려고 하면 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로 또 달려가요. 그러기를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3times. 3번. 3번 딱 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도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이 누구를 소명하고 있구나. 사무엘을 소명하고 있구나.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들랑. 그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까. 주여,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또 잠을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가 즉각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Lord, whatever you want to say, say to me. I'm listened. 내 종이 제가 듣겠나이다. I'm ready to listen.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시옵소서. 딱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 집중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다. 성전 안에 있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전 안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요. 불신앙적인 말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서 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누가 과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사무엘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지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근성으로 예배 참석하고 근성으로 하루에 석장, 넉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다니까. 근성으로 그냥 대충 슬슬슬 읽어내려가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무엘처럼 주여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겸손히 그렇게 기도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성경사가들, 성경책을 기록한 그 집필자들, 꿈난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그 꿈난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피신해 와가지고 어릴 때일수록 이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는 뺏겨가지고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성경 뺏기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막 얼마나 그 일만 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곳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해바닥, 그 옆동네 전부 다 모래밭이고 바위고 혹 가다가 나무 하나 있으면 그건 가시나무고 그런 지역에서 지내면서 성경 뺏기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제호바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놓죠. 왜 붓을 놨죠? 죄 많은 내가, 인간인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가 있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썼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나면 덜덜 손을 떨어 그대로 붓을 놓고 옆에 가서 물 웅둥이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욕조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을 때는 점만 똑 찍어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두 여인이 다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예수를 믿는 모양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떡 가니까 베드로가 턱 나오더니 너희들 여기에 온 것을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는 천국에서 지내는 동안 주의사항을 전하러 내가 왔다. 이 천국에는 오리가 굉장히 많단다. 너희들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데 절대로 오리를 밟지 않도록 해라. 오리를 밟게 되게 되면 너네들이 벌을 받게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오리를 밟지 않고 지나가 되면 상을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여자가 진짜 막 천국을 들여다보니까 오리 새끼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오리를 열심히 이제 보고 열심히 피해 다니라고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야말로 집중한 거예요. 오리 안 밟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떡 오더니 예쁜 정말 쾌남 하면 또 화장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너무너무 멋진 남자를 또 베드로가 데리고 오더래. 그래서 이 여자가 베드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네들이 내가 약속한 기간 동안에 오리를 내 말대로 너네들이 밟지를 안 했구나.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이래 멋진 남편감을 내가 구해가지고 왔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데리고 오니까 야 이래서 천국이군요 하고 막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춤을 추고 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한 게 뭔가 하니까 자기 이제 남편감으로 데리고 왔던 그 남자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는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은 어쩌자고 이 천국에 오게 된 거냐고, 어쩌자고 또 저한테 이렇게 결혼을 하시려고 이렇게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오신 것이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 내가 천국에 와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리 새끼를 내가 한번 밟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모양이죠. 그 남자는 베드로의 말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오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로 이 여자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도 감을 못 잡겠나요? 그럼 이 여자는 잘난 여자, 못난 여자? 너무너무 못난 여자죠. 벌로 그 남자, 오리 밟은 그 남자, 벌로 자기와 결혼하도록 해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경 써서 귀담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실수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근성으로 대충 듣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리 밟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사무엘의 대답 가운데 기똥찬 대답이 나와요. 그 기똥찬 대답이 바로 뭡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해봤자 듣지 않는 사람에게 왜 다시 말하겠어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말을 하겠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하실 때 이사야가 그 말씀 듣고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